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만단어를 했습니다. 만단어를 하고 나서 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도 좀 아쉽고 또 뒤에 보면 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더 나와서 만담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만단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지난주에죠. 카타케오는 배우다. 그런데 이 배우다는 뭡니까? 큰 소리로 외치다. 주입식 교육을 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배우는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카타케오와 달리 만단어는 이해하다. 또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우다. 어떤 방법이든지 배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보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또 뭡니까? 오늘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배운다.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드렸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배워서 그것을 이해할 정도까지 배우는 그런 단계의 배움이 바로 만단어다. 그리고 이 만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제자. 마대. 제자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달인이나 어떤 대가에게 가서 그것을 배우고 싶어서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수련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배울 만한 여의가 없다든가 아니면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버리죠. 너 같은 놈은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집에 가라.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 교육도 하고 또한 훈련 프로그램도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세 구절 정도를 봤는데 만단어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시는 장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여기서 떡이 무슨 단어일까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스테판 오늘 성경 사셨잖아요. 예. 그 떡이 무슨 단어예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시죠, 그죠? 45절에 6장 35절에 35절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했습니다. 떡. 떡. 자, 떡이 무슨 단어예요, 목사님? 알토스죠, 그죠? 알토스. 예, 알토스입니다. 알토스. 성경에서는 이 떡 양식 할 때에 보통 한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알토스가 나오고 아마 브레포스 아마 이게 이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브레포스 그리고 트로페 양식 단단하게 한다 살찌운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브레포스 오메가인지 오미크론인지 그런데 이 브레포스는 뭐냐 하면 음식 고기 해가지고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할 때에 예수님이 27절이 그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할 때 보면 자 요한복음 6장에 거기가 뭐가 나옵니까? 양식. 예, 아니 저기 뭡니까? 예. 브로시스가 아니라 브로시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브로시스입니다. 예. 시스.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뭡니까? 브로시스는 음식 고기 사진을 보면 음식 고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그 양식을 의미한다. 썩는다고 했으니까 썩는 양식이다. 그런데 이 알토스 떡은 어떤 떡이냐, 어떤 양식이냐, 아이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이로 여기서 유래됐는데 이 아이로는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 위로 향하게 한다. 때로는 어떤 때는 이것은 뭐 제거한다. 하여튼 이런 들어 올린다. 그래서 아이로에서 나온 이 양식이 알토스 떡. 어떤 새롭게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우리 그 전에 이제 성경들은 다 떡으로 있는데 이 단어를 빵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보고 좀 웃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얼마나 먼저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이 아니야. 빵. 네. 그래서 알토스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 뭡니까?
보면 이 양식을 먹는 경우에 보면 어떤 예수님 안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서 먹을 때 비록 이 양식도 알토스 양식도 음식도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버려집니다만 이 브로시스는 단순히 뭡니까? 생존을 위한 양식이고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분리되지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 때 앞뒤 문맥을 볼 때 알토스 양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것을 먹고 은혜를 체험하고 특히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그 뭡니까? 감동적인 마음, 놀라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신앙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뭡니까? 믿음과 신뢰가 또 고백이 위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상태를 들어 올리는 위로 향하게 하는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양식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거의 먹고 사는 그죠? 그런 양식, 배를 채우는 양식인데 거기를 보면 무슨 양식이 나올까요? 한번 확인하고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몇 절부터 나오죠? 9절. 예. 뭐예요? 목사님 6장 11절. 예, 오늘날 11절은 또 예, 떡이 나오네요. 예, 떡인데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알토스죠? 알토스입니다. 알토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6 지금 사실 뭐 주기도문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오늘날 할 때에 오늘날이 그죠? 뭡니까? 세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론. 이렇게 쓰나 해봅시다. 예, 세메론입니다. 세메론 할 때 이날은 이 세메론은 바로 뭡니까? 호헤메라 바로 그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메론의 의미는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래서 그 안에서 뭡니까? 먹을 때 비록 뭐예요? 정말 적은 음식을 먹더라도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그 양식이 알토스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먹는다 할지라도 부자처럼 먹는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 그것은 60만을 즐겁게 하고 60만을 채워준다면 그것은 아까 뭐예요? 브로시스다. 브로시스 양식이다. 썩는 양식이다. 음식도 썩고 뭡니까? 그 음식을 먹은 몸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알토스다. 알토스. 여기서 생명도 무슨 생명일까요? 조의 생명이죠. 그죠? 조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해를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당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 때에
온다는 단어가 아마 1,2인가요? 보겠습니다. 1,2죠, 그죠? 예, 1,2. 자, 1,2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온다, 간다, 오다, 가다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타나다 이런 것이 나타나다. 직접 보여지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 뭡니까? 와서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동사분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다. VIP. 오고 또 온다. 오고.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한 번 떡을 먹고, 한 번 병 고침을 받고, 한 번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 앞에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서기관도 왔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사람들 보내왔고,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한 번 휙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고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고 또 오는 사람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큼 있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함께했고, 또한 다른 소수의 무리들 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어떻게 아버지께 듣고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학교를 여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기관들이 계셨어요. 랍비들이 계셨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누가 제사장들도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들도 가르쳤습니다. 회장장들도 있었습니다. 자, 카타케오로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카타케오에서 만당으로 이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에게 또 아론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통로입니다. 통로. 진정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고 가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도구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타케오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무슨 사람들처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거기 보면 그 단어들이 참 놀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고 했습니까? 묵상했다. 그래서 한동안 또 베레아라 김기동 그 사람이 베레아 성경 공부 저희 80년도 후반에 제가 88년도 신학교 갔는데 그때 한참 조금 지나서 이 베레아 성경 공부가 성남교회가 바로 신길동에 있습니다. 대방동에서 신길동 가는 데가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그 신길동 그 언덕 쪽에 아는 권사님이 계셔서 그리고 옛날 버스 타고 많이 다녔어요. 가다 보면 진로 소주 공장이 있었고 거기 있었는데 목사님 서울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지나다 보면 이제 성남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사람이 인기를 얻을 때는 아주 특히
뭐 제가 특정 교단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장신측 그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교단에서 많이 목사님들이 가서 신학생들이 배웠는데 특히 장신측의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귀신만. 귀신. 그래서 사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의와 그 하나님 향한 마음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베레아 하니까 나중에 베레아에 대한 이미지가 다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배웁니다. 물론 나에게 카타케오로 가르쳐주는 카테케오인가요? 카테케오였죠? 카테케오였습니까?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귀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유치원원에 학교에 보내가지고 기흥, 니은, 디귿, 리을부터 시기해가지고 가기야 거기요 고교, 우기 아주 옛날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그래서 한글을 띄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아이들이 3명이지만요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세 아이들 지금 21살, 18, 11살인데 그죠? 늦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근데 한 선생님이 다 1학년을 담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큰애하고 둘째는 거의 그분한테서 한글을 띄었고 우리 다이슨 집에서 거의 혼자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을 띄었지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 많은 선생님이신데 정말 잊지 못할 귀한 분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도 여러 가지 또 선생님들이 많은 지식을 또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리드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적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 아들님이나 또 딸내미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 만다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즉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그러한가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붙들고 쉬고 이런 사람마다 다 예수님께로 온다 나에게로 온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니고디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니고디모죠? 저는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온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은 한번 왔다가 갔습니다. 보면 갔다 할 때 단어가 뭡니까? 벨코마로 갔다. 분리되어서 떨어져 갔다. 물론 이 이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더 이어진지는 모르겠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죠. 그죠?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에 몰약을 100그린가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는데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도 밤중에 뭐예요? 불쑥 찾아오진 않았어. 심심하다 한번 가보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하는 뭡니까? 아마 하는 말씀 때문에 부자 청년도 제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비유가 아니라 사실 그
예수님과의 대화의 그 이야기인데 참 제가 많이 설교하고 또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증거하는 구절입니다만 사실 보면 부자다. 그리고 청년이다.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습니까? 관원이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것을 상징하지 않겠느냐. 돈도 가졌습니다. 철봉도 가졌습니다. 또 뭐예요? 뭐랄까요? 어느 정도의 권세도 가졌습니다. 명예, 이건 관원이라는 것은 어떤 권세도 되고 뭡니까? 힘, 명예도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 예수님께 나올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당시 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뭡니까?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로 나올까? 과연 신앙을 정말 찾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들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쪽에 정선 쪽에 한 100억대 자산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완전히 좀 많이 어렵게 됐대요. 어렵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그전보다 더 잘 하는 것 같아. 허진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한 100억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납니다만. 자,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질문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염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구약에 있는 선지서, 율법서,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물론 개인이 소장할 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피지나 또 두루마리에 필사된 것을, 복사된 것을 회당이나 이런 데가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장들이 내어오면 그것을 읽고, 회당장들이 읽고, 또 그것을 뭡니까? 듣고 집에 와서 또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신명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하고 가까이 하고 집에서 강론하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기록이나 또 뭡니까 저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이렇게 그 뭡니까 암송하면서 기억하는 그 뭡니까 그런 그 기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발달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휴대폰에 전화번호 저장하기 전에는 거의 다 외웠어요. 어느 정도 다 외웠는데 길도 다 외우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대폰이 사람을 뭡니까?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위에 이렇게 의존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내 위에 의존할 수 완전히 길치가 되어버리고 바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 뭐 아프리카나 어디 저쪽에 그런 부족들 사이 보면은 조상들이 하는 것들 몇 수십 개들을 다 외웁니다. 외우고 그것을 자네들한테 말해주고 자네들은 또 그것을 외워서 또 말해주고 이 조상들이 이렇게 이름이 어떻고 몇 세에 나셨고 만약에 몇 세에 돌아가셨거든 쭉 입에서 입으로 구전. 그래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알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듣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단어로 배우는 그리고 더 나은 스승을 찾아서
많은 겁니다. 이것이 만단으로 배우는 겁니다. 아마 저희 큰 예삼촌, 제가 예삼촌이 3분 계신데 큰 예삼촌이 아주 수제셨어요. 그런데 집안이 가난하고 동생들이 또 있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젊었을 때에 혼자서 독학하면서 임계 그 산골에서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선까지 막 다니시고 수학 선생님을 찾았어요. 지금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통합식이 아주 유명한 그 강원도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김광기 장로님도 잘 아시고 나중에 전국적인 이제 통합식 교단에서 전국적인 총회에 가셔서 일도 많이 하시고 아주 비상하십니다. 그 옛날 풍금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시골교회에 반주할 분이 없으니까 계속 혼자서 거의 반주를 하셨습니다. 손이 이렇게 농사님 뻣뻣한 손이 돼서 글씨도 한자도 잘 쓰시고 아주 다재다능하시. 그렇게 옛날에는 뭔가 배우기 위해서 뭡니까? 수십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비포장길 버스를 타고 달려가고 그랬던 분이 바로 저희 예삼촌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나 선지서나 구약의 모든 말씀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은 껍데기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예요? 알맹이가 감춰져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만나러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5장 39절이죠? 39절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맞습니까? 왜?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다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예표를 통해서.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6월절 무료덤을 잘 알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껍데기는 그 포장지는 제사제도를 말하고 있고 포장지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 포장은 뭡니까? 선지자들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를 말씀하고 엘리사 선지를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대 우여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묵상하면 깊이 상고하면 붙들고 시험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붙들고 시험하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 나에게로. 몇 주 전에 목사님 오셨을 때인가요? 제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지만 특히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로 70명이나 엘리사 선지자도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물을 고치고 독을 제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등등. 또 뭡니까? 기적은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한 모든 걸 볼 때 정말 예수님 하신 뭡니까? 공간복음에 나타난 그 모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실험하고 또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을 따라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선생님들, 목사님들도 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참다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이 세상을 향할 수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단 3단이 왜 나옵니까? 사이비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목표에서, 성경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키워줘야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고능을 행하지 않느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 하는데 다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 예수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할 때에 배우할 때에 뵙게 할 때가 파라라는 단어. 파라는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아버지 옆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뭡니까? 결핍을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10년을 배웠고 20년을 배웠고 성경을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은 천독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성경을 통달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의 기쁜 소식 선교회를 하는 박원수 씨는 성경을 한국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대결해서 나를 이기면 1억을 주겠다라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고 라틴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다 성경을 아무리 10년, 100년, 50년, 100년 공부해도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심오한 하나님 뜻 안에서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만분의 1도 모릅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니 누구 제자가 되겠다고 옛날에 가령 어떤 명인, 명창, 판소리 명창 아니면 무술 고수 아니면 학문의 대학 앞에 가서 당신 선생님 만약에 한번 해보시오. 나보다 못하네. 나도 그만큼 알아요.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평생 못 배웁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특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이 고백해야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을 보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아는데 다 안다고 합니다. 다 안다고 해요. 그것이 문제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도 뭡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우선 뭐예요? 원전, 즉 원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글 성경도 사실 원전에 비해서 좀 번역상의 여러 가지 뭡니까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성경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좀 더 견고하게 진리 세계로 인도하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한글 성경에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전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라고 좀 그렇지만 20에는 그 전부터 계시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걸 하죠. 그래서 계시록 해석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경기도에 있을 때 오랫동안 계시록을 했던 친미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계시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또 교회에서도 하시고 또 서울에서 센터를 이렇게 구하셔서 다른 목사님들도 오셔서 듣고 했는데 저 이광보 목사님 계시록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시민교회에서도 여기 강릉 시민교회에서도 계시록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죠, 그죠? 무료 세미나. 박만영 목사님이라고 시민교회 목사님이 서울 가셔서 그때 신천지가 이렇게 막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무료로 그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도 이렇게 원전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참 귀합니다. 제가 가진 열심이나 제가 가진 이런 뭡니까 이렇게 섬김에 비해서 그분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신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어를 바르게 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이용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수차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또 하면서 저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다가 어떤 단어를 보다가 그리고 동사분해를 보고 또 앞뒤 문맥을 보고 보다가 또 이것이 이해 안 되면은 또 뭡니까? 기도하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고 요즘은 너무나 좋습니다. 집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열고 들어가면 뭡니까? 다른 분들 원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비교해서 보고 그러면서 날마다 조금씩 뭐예요? 만탄으로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죽을 때까지 성경을 붙들고 실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 배우지 않은 것을. 자,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어디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실 자격이 사람들 보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뭐 랍비들이나 아니면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근데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할 때 이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말하는 그때 당시 헬라어 아니면 뭐예요? 히브리어 그걸 아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여기서 글이라는 것은 기록된 글입니다.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았다. 아마 유명한 당시 어떤 그런 그들이 존경하는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없다. 어떤 도대체 누구 문화냐? 누구 문화에서 배웠느냐? 우리나라 말로 서울대냐? 고려대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라고 아주 그 의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우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뭐 보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누구하고? 토랍비들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친구하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붙들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을 그 성품의 속성을 말씀할 때 신학에서 그죠? 뭐예요? 전지성이 있죠, 그죠? 전지성, 또 거룩성, 또 뭐가 있습니까? 완전성, 그렇죠? 영원성이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편재성, 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머리털까지도 헤아신다. 오늘 옛날에 머리를 감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감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오늘 문득 우리 머리털까지도 헤아신다. 보통 한 5만 개 정도 된다. 뭐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이제 그 머리카락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에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뭐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여쭤본다면
많이 여쭤본다면 제가 너 어제까지 내도 머리카락이 몇 개 했는데 오늘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어. 정확히 너 머리카락이 6만 3천 번. 몇 개야? 지금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한 20개 갖다 놓고 뭘 20개 갖다 놓고 그죠? 딱 보면 20개가 세어지는 많이 큰 물체들은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세어야 됩니다. 이와 또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뭡니까?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래서 예수님 아니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실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세기 말씀부터 쫙 1장 1장 그때 예수 당시 이렇게 장전이 나눠지지 않았지만 다 처음부터 암송하신 적은 없지만 암송을 하신다 해도 못하시겠으며 이 말씀이 어디 있다 그 말씀을 왜 당시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죠? 네.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사야서 같은 이사야 66장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만 양피지 그걸 수레에 실으면 4수레 분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걸 찾아옵니다. 회당자들이 찾아옵니다. 뭐예요? 이렇게 진열된 것을 보관된 것을 그것을 장들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차례 그분들이 필사하고 읽고 읽었기 때문에 어디쯤 있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이런 말씀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하신 구원 사역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짧은 인간의 소견으로 저 갈릴리 촌에서 나온 저 사람 어디 유명한 문화에서 배운 적도 없고 지금도 배우지도 않는 저 사람이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고 꼭 거지왕조 같은 사람이 예수 죄송합니다. 어떻게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을 저렇게 아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 사실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불교에 보면 불교 경전 어디에 보면은 그 신약 성경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막 기적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하라. 그분은 예수님을 알아죠. 예수는 12살 이후로 30세까지 한 18년 동안 뭐예요? 행적이 묘연하다. 누가 보면 집에 내려가서 순종하면 받으시더라 하고는 딱 18년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적이 묘연합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짜잔짜잔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예? 회개하라 하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그 불교 경전에 보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예수 12세 12세 이후로 인도에 갔었다 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하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옥하고 또 거의 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데는 아주 선수급들입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께 배워야 되고 배우지 아니해도 모든 것을 아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말로 올무를 흘려왔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시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 앞에 뭡니까? 말로서 공격하더라도 예수님은 놀랍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뭡니까? 바로바로 정확하게 대답했던, 그리고 알려주었던, 길을 주었던 분들, 경우들을 봅니다.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붙들고 실험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만단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아주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헤쳐나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남으로 배워서 예수님 배우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감사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감사하라. 주의 마음을 지켜가는 이 율법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축복할 것이니. 35절. 말을 배우려 하거든. 죄송합니다. 34절이요. 예, 35절 이거죠. 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이 되는 것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누가요? 여자입니다. 귀내라는 단어입니다. 귀내. 결혼한 부인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결혼한 부인. 성경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여자를 뜻하는 단어 중에서 그 저질먹이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다른 또 단어가 있습니다. 여자.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이렇게 저질러서 기르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의 단어가 있고 결혼한 부인 해가지고 어떤 분이